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주님을 사모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과정은 분명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작은 것부터 겸손하게 생활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하의 말씀은 44절에서 50절 말씀은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막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성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막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다. 이제 성전도 한번 볼까요? 성전.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도 성막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으라고 명령하신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막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또 성전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아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13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은 과연 어디입니까? 구약의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막도 물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성막이지만 성막도 사람의 손으로 결국 지은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정말 거처로 삼고자 한 영원히 쉬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어디인지를 이 시간 바로 알아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고난에 있을지라도 성경은 계속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네 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거하시는 초소는 어디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우리 세움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말씀의 사역자들이므로 말씀 위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란 건물이 그때 당시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즉 말씀이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바로 그 위에 세워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옆에 이제 그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는 첫 번째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초소를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초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초소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뉴스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가졌다, 별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귀한 주의 거룩한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처소냐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신 첫 번째 처소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가 하나님께 거하신 처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특별히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9절 51절 말씀은 스데반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바로 이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49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번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사야 6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그릇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대로 참 예배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참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거처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안에 두시되 특별히 예배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바로 그 예배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처소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무늬만 내가 어떤 집사다, 뭐다,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실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자정하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또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여인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는 어디입니까?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예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부패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나오는 그 부패한 예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거하신 거처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을 받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아니, 그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그 안식할 초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인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데, 안식처가 있는데, 안식할 초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세 번째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거할 처소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통에 자복하며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새기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올 때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정말 두려워 떠는 사람.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초소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현장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거하시는 초소는 어디입니까?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의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치롭지 않은 죄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무언가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눅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내가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자동으로 나를 하나님의 초소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신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표처럼 표의 주절처럼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하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또 정말 주님 사랑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떠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세움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자정하사 거처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신 곳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세움교회 성도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교회 모퉁이 또리신 주님 옆에서 서로 연결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 우리 교회를 주의 거처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